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14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20절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창립 64주년을 맞는 우리 공음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음교회는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64년의 기간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여기까지 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창립 주일을 맞으며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뿐임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창립 주일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나누고 어떤 비전을 선포하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다른 주일에 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주일 오전에 나누는 복에 대한 말씀들을 쭉 앞에서부터 보고 있는데 그 순번에 따라서 오늘은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그 우리가 진정한 복은 뭔가, 그리고 그 복은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사실 스가랴서라고 하는 말씀은 그 상황이 이렇습니다. 스가랴서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온 이들이, 그 백성들이 성결한 백성으로 또한 영적 부흥을 위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완수하며 또한 그 소망을 갖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라고. 그전에는 나라도 망하고 그전에는 포로도 끌려가고 그랬는데 이제 돌아왔으니 새롭게 잘 세워나가고 귀한 교회와 민족을 세워나가기를 꿈꾸면서 주어진 말씀이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이렇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음교회는 돌이켜놓고 보면 가슴 아플 때도 있었고 안타까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교회인들 그런 일들이 없겠습니까? 어느 교회인들 항상 좋았던 날만 있었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었으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또한 위로가 함께 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공음교회는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건강하게 잘 세워져 나가려고 한다면 스가랴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은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긴 어렵지만 예전에 소가 집에 한 마리 혹은 동네에 몇 마리 없을 때는 소나 이런 경우들에 이 목에다가 뭘 많이 달아놨습니까? 방울을 달아놨죠. 그래서 소가 뭐 일을 하거나 할 때 보면 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말 방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은 저희들이 계속했던 말씀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 그러면 하나님과 뭐라고요? 함께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 입에서 그냥 술술술술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1년을 넘게 이 말씀을 나눴으니까. 복,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할 때에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 성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한다면 우리도 거룩한 자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과 정결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그 방법들의 공통적인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제사들의 형태도 다릅니다. 그런데 모든 예배, 모든 상황,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성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번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속죄제를 드리든 속건제를 드리든 소제를 드리든 그것을 불태워 드리든 또한 올려서 드리든 흔들어 드리든 부어서 드리든 어떤 형태로 드리든지 간에 어떤 예배로 드리든지 간에 이 한 가지는 꼭 돼야 됩니다. 뭐라고요? 성결입니다. 성결.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가 망했습니까?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치를 못하였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또한 삶의 자리에서 음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그 안타까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수많은 이들은 죽고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우리 공업교회가 70주년이 되었을 때, 80주년이 되고 100주년이 되었을 때에 더 복되고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로 서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더 성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길 원하신다면 2023년과 2024년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다르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복을 잃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수많은 수천 수만 명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 인물들 공통점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더니, 성령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 안에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다면, 하나님을 떠난 이가 있다면 그 영혼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영혼으로 서시기 위해 정결한 영혼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이 있다고 그랬죠.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이 네 가지 그릇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느 그릇을 쓰고 싶으십니까? 이왕이면 금그릇, 은그릇을 쓰고 싶죠. 그래죠?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중에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금그릇이어도 정결치 못하면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은으로 된 그릇이라 한다 할지라도 더럽고 냄새가 나면 어떻게 거기에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정결한 그릇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온전한 은혜를 회복하고 복된 영혼으로 서길 원하신다면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하며 고백했던 그 백성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성결함이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떠올려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에 제사장의 복장을 다 갖추고 머리에 딱 관을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앞에 이마에 순금으로 된 패를 붙였습니다. 계급장을 붙인 게 아니고 나는 대제사장이다 이런 걸 표현한 게 아니고 패를 딱 붙였는데 그 패에는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그 말씀에 뭐라고 쓰여져 있을까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할 때에 이마에 딱 붙이고 써야 될, 행해야 될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에, 망할 즈음에 그때는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예배를 안 드렸다라고 말하면 예배 안 드려가지고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예배를 안 드렸던 게 아닙니다.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딱 붙이고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다만 그 예배에는 마음에 온 마음과 힘과 뜻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의 정성과 헌신과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누가 좀 제발 좀 성전 문을 차라리 누가 좀 닫아버리면 좋겠다. 엉뚱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가증스럽게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차라리 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또한 싫어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려서 망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헛되게, 그 예배를 거짓되게, 그 예배를 형식적으로 마음을 들이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호와께 성결이라고는 써놨으나 그것이 진정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결함이 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울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13년 동안 성악을 공부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13년을 미국에서 성악을 공부하고 그리고 미국의 여러 유명한 콩쿨에 나가가지고 많은 상도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오페라단의 가수가 되었고 교회에 가서 주일이면 찬양대 지휘를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다 이제 군대 갈 나이가 이제 넘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쩌면 그 사고는 본인이 뜻하지 않게 누군가에게 안 좋은 부분으로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보니까 뇌에 있는 해마가 손상이 되어가지고 목소리가 나오질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다고, 그리고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정까지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아주 힘든 가운데서도 이 청년은 나중에 그 교회에서 청년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니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군법 회의에 가가지고 자신에게 해를 입혔던 사람들을 용서하겠다라고 증언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청년이 이제 간증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흥분된 목소리로, 성악하는 사람이
목소리를 잃었으니 쓰레기 같은 인생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목소리로 성악을 하는 사람인데, 노래를 하는 사람인데, 찬양을 부르는 사람인데, 이제 목소리가 나오질 않으니 그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 뭘 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막 어깨를 들썩들썩 하면서 막 꺼이꺼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울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로 회개를 계속했다라고 합니다. 그 회개의 눈물을 보면 함께 그 간증을 들었던 이들이 함께 울며 또한 함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회개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이 청년이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목소리가 나오질 않게 되니까 그전에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을 노래하고 소리를 지르고 여러 연습을 하면서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했을 때는 찬송 부르는 게 그렇게까지 좋은 줄 몰랐는데, 목소리가 나오질 않게 되니까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너무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찬양을 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 그 말을 들은 그 앞에 있는 청년들이 우렁차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잘 드리는 것도 물론 귀하지만 부족해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니까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라고 갑자기 그런 부탁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하는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하는 시편 121편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쭉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찬양을 듣기 불안할 정도로 목소리에서 쇳소리가 나고 귓가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래서 그 찬양을 듣는 이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애초롭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이 되자 사건이 터졌습니다.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다고, 회복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청년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온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쇳소리가 났던 그 찬양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바꿔져 가지고 제대로 된 찬양으로, 그래서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있었던 모두가 다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건강이 이거밖에 되진 않아서, 저는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어서, 나는 배운 것이 부족해서, 나는 내가 해야 될 것은 이런데 내 몸에 장애를 입어서, 여러 수많은 마음들을 들면서 마음속에 내가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속에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정결함으로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 영혼의 목소리를 트게 하시고 그 영혼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됨을 압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께 성결이 뭐냐?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결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진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질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려진 그 존재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여호와께 진심으로 성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과 은혜 풍성케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했던 표현, 대제사장의 머리에 이마에 붙여놨던 그 표현이 오늘 말씀에 보면 어디에까지 쓰여지게 된다고요? 말 방울에까지, 말 목에 달아났던 딸랑딸랑딸랑하는 말 방울에까지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결의 의미가 확대된 겁니다. 확대.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는 그냥 나만 성결이 아니라 예를 들면 볼펜에도 여호와께 성결을 써놓고 지우개에도 여호와께 성결을 써놓고 필통에도 여호와께 성결을 써놓고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그냥 뭘 써놓은 것을 떠나가지고 어떤 걸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성결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그리고 복되길 원하십니까? 그런다면 여호와께 성결해야 됩니다. 오늘 어제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살아가는 그 발걸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제나 오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결하길 원합니다. 거룩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자면,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 내가 최고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물론 삶의 자리에서 논도 갈아야 되고 추수도 해야 되고 또한 농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풀도 뽑아야 되고 하지요. 근데 그 모든 일을 하면서 오늘 하루에 나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결함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달라질 겁니다. 여호와께 성결하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말도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치 못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복되게 또한 성결함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말 방울에까지 성결이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우리에게도 그 성결함이 더욱더 확대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만 성결한 자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성결, 일터에서도 성결,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만 성결이 아니라 운전할 때에도 성결, 길을 걸어갈 때에도 성결, 또한 기분이 좋을 때만 성결이 아니라 하늘을 날 것 같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에도 정결함으로, 아픔이 있을 때에도 정결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정결의 자리가, 그 성결의 자리가 매일매일 확대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 오늘 말씀의 그 부분 가운데서 이제 우리의 발걸음도 성결한 발걸음으로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놓았던 것처럼 말이 글자를 알겠습니까? 모르죠. 말이 뭘 알겠습니까? 하지만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놓은 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설교자도 여호와께 성결, 찬양대도 여호와께 성결, 주방 사역을 하는 이들도 여호와께 성결, 교회 청소를 하고 운전을 하는 이들 위에도 여호와께 성결, 재정부에서도 교회 학교에서도 구제와 선교 사역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성결함으로 그 성결이 확대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의 전에서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나안 사람은 쉽게 말하면 히브리어 용례로 표현하면 장사꾼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장사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전에서 장사꾼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장사치처럼 장사꾼처럼 불경건한 행위가 성전 안에서 끌어들여지고 성전의 성결이 흠이 가게 하는 일을 막으시고자 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에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노끈을 만드셔서 치시며 쫓아내셨습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 성결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장사꾼과 같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그걸로 이속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의사항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결을 훼손하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성결을 훼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적인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은 아니 됩니다. 성결을 깨트리는 속임과 장사꾼과 같은 거짓 헌신을 주의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 창립 64주년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함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삶의 자리로 성결을 확대해 나아가고 회개함으로 성결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교회의 70주년이 되어졌을 때는 지금보다 더 복된 모습으로 바꿔져 있을 겁니다. 80주년이 되고 100주년이 되었을 때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지게 되어 있을 겁니다. 다름 아닌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에 방울을 달고 다닐 일은 없겠지만 말 방울에까지, 짐승의 그 목에까지, 글도 모르는 그 짐승의 목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발걸음 위에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그리하여서 복된 발걸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